할렐루야. 오늘도 신년 새벽 기도회 넷째 날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광고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신년 특세일이 오늘 지나면 이제 이틀 남았는데 토요일 새벽은요,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자녀들 제가 일일이 안수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들 다 여러분들이 데리고 오셔서 앞에 쭉 서시면 제가 일일이 축복 기도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청년들도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들께 솔직한 질문을 드리면서 좀 풀어가려고 하는데, 자,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솔직하게 제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서 한번 좀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속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믿고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고,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죠. 그리고 여러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들어오셨어요? 내 심령 속에 임마누엘로, 주인으로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요 주인 되신 것을 믿죠.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주인으로, 왕으로 분명히 들어와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분명한 기정사실이죠.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누군가가 나를 볼 때에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면 우리 예수님이 느껴지고 보여지는 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닙니까? 정상이죠. 그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들어오셨으니 그 예수님이 보여지고 보여지는 것까지 아니어도 느껴지는 건 당연한 거죠. 이게 정상이죠. 자, 또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예를 들어 권사님이면 권사님을 보니까 주님이 느껴지네요. 더 나아가 보여져요. 여러분, 이게 맞나요? 틀려요? 아니, 점점 대답이 적어지는 것 같아요. 참 좀 작아져 그냥. 맞죠? 그게 정상이에요. 혹은 여러분들의 아내나 남편 혹은 자녀들이 여보, 당신 보니까 막 주님이 막 보여지는 것 같아. 주님이 느껴져. 또 우리 자녀들이 아빠나 엄마 아빠, 내가 예수님이 영이어서 잘 안 보인다고 하는데 엄마 아빠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 예수님이 막 보여져, 느껴져.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시죠? 아예 없구나. 아예 없어. 그냥 점점 작아지더니 아예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의 대답이 왜 점점 작아지다가 지금 아예 없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솔직하게 보자고요. 저는 좀 설교 시간에 어쨌든 너무 솔직해도 좀 탈이긴 한데, 뭐 솔직해야 해답이 나오긴 않겠어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할진데, 나도 그리고 남도 나를 통해서 주 예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볼 수 있고 느껴져야 함이 지당한 것이죠.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 올해 우리 신년 특세를 가지고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고 하시는 그 은총의 역사, 구원의 역사 보여주시는 게 지당한 것이죠. 이론대로라고 하면. 문제는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뭐가 문제일까? 우리 예수님이 밖에 계신 것도 아니고, 물론 밖에도 계시지만 우리 안에 계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우리가 믿었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인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걸 우리가 정말 믿는단 말이에요. 계시는 걸 우리가 확신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 느껴져야 되는 거 당연한 거고, 뭐 그게 아니더라도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은총의 역사 베풀어 주시는 게 당연한 건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뭐가 문제일까? 그래서 우리가 엊그제 말씀드렸죠? 너희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다. 그래서 죄악 때문이라 진단을 했죠. 그리고 어제는 저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역사함으로 이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장하고 우리를 죽이고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감쪽같이 속이며 우리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풍성한 은총을 가로막는 마귀의 속임수, 간계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제가 어제 실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요. 어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걸 못 전했구나라는 거 하나 좀 깨달아서 좀 전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타고 들어와서 누군가를 계속해서 미워하게도 만들고 또 분열을 조장한다고 했죠. 또 이상한 생각을 주입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제 이 말씀이 복음의 말씀으로 꽂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갑작스럽게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고 염려와 불안이 우리 속에 올 때가 있고 혹은 절망적이고도 허망한 생각들이 들어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거의 마귀가 주는 생각인 경우가 확실합니다. 예전에요. 저희 아이가 전교회 있을 때 제 부목사 시절에 주일날 새벽부가 있었습니다. 새벽부, 우리 아이들의 새벽부가 있었는데 그때 참석했다가 연세 많으신 그 은퇴하신 장로님이 코팅을 해갖고 꼬마 아이들에게 나눠준 걸 코팅을 해서 갖고 온 게 있어서 이게 뭔가 하고 받았다는 거야. 그때 우리 아이가 1학년이었는데 초등학교. 제가 지금도 버리지 않고 갖고 있는 이 코팅 문구가 있습니다.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제목이 요거 그대로예요. 이렇게 코팅에 대한 건데 제목이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삶을 포기해야겠다. 죽어 없어져야겠다. 이 길만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리고 밑에 설명한 겁니다. 이는 어느 때 심약 기회, 마음이 약해진 기회에 갑자기 마음에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마음 가다듬고 정신 차려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사탄이 준 생각을 물리쳐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문구를 누가 갖고 왔느냐? 초딩 1학년짜리 아이가 그걸 갖고 온 거예요. 예? 제가 이걸 딱 보는 순간 피식하고 그냥 웃었어요. 아이 장로님이 그 무슨 1학년 초딩 1, 2학년 아이가 뭘 알겠다. 그걸 애들한테 초등부 애들이니까 이걸 다 나눠준 거죠. 그렇게 웃어 넘겼단 말이죠. 자, 그러다 근데 제가 살면서 계속 이 문구가 떠올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삶을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고 살면서 뭐가 떠오르냐면 제 삶 속에서 뭘 하다가도 제가 그거 포기하고 싶어, 이거 그만두고 싶어, 이런 마음이 제 속에 그냥 문득문득 들어찰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다시 이걸 다시 제가 보면서 깨달은 게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하면서 제가 분별을 하더라 이 말이야. 분별. 여러분 알면 분별합니다. 다시 알면 분별합니다. 모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당하면서도 이게 지금 속고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알면 절대 넘어가지 않죠. 분별하죠. 삶을 포기하고 극단적 생각을 하는 사람의 생각이 여러분 아까 바로 저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삶을 포기해야겠다, 죽어 없어져야겠다, 이 길만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 마귀가 머릿속에 뿌려놓은 헛된 망상에 가라지죠. 자, 이런 악한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
간단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요 여러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런 간구의 기도가 있고, 두 번째 선포의 기도가 있어요. 어떤 선포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 엊그제 기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선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적 기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마귀 새끼가 우리에게 뿌려놓은 가라지의 이 생각들, 역사하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악한 생각을 가져다 준 마귀를 향해 대적하는 대적 기도드려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거짓의 아비 마귀야, 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속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거짓의 아비 마귀를 향해서 똑똑히 눈을 부릅뜨고 선포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 마귀야, 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속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 하나님 마귀 떠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대놓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강력히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며 선포할 때 마귀는 떠나가고 그 생각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은요 여러분들 중에 건강하던 분 중에 갑자기 몸이 아픈 분이 있어요. 특별한 병도 아니야, 질병도 아니야. 근데 몸이 갑자기 쑤시고 아플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도 대적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가져다 주는 질병 마귀야, 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속히 떠나갈지어다. 저를 따라합시다. 고통을 가져다 주는 질병 마귀야, 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속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게 진짜 육체 질병인 경우가 있죠. 통증일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주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고 또 병원 가서 약도 먹고 치료도 받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약도 아니고 뭐도 아닌 그야말로 갑자기 오는 통증이 있고 질병도 있어요. 그거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상한 생각들, 불안함, 두려움, 이런 아까 말한 이 극단적 생각, 이건요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생명의 복음으로 와닿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알아야 속지 않아요. 알아야 분별이 됩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모르면 속아요. 마귀에게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뒤에서 마귀가 조종을 하니까 사람과의 미움, 다툼, 분열이 올 때마다 여러분 계속 그 사람을 향해 미움에 이걸 날리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의 주적이 누구다? 마귀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마귀를 눈을 부릅뜨고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또 마귀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대적해야죠. 하루를 무장하고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특공대원처럼 여러분 완전 무장, 완전 군장을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이 마귀의 관계가 이렇게 치밀한데 그냥 평상시 아무것도 없이 백전백승, 백패죠. 알아야 피해가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자, 죄로 인한 것이면 회개하면 돼요. 악한 마귀인 경우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다냐? 내 속에서 계신 예수님의 영광과 권능과 임재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죄 문제로 인한 것이냐?
그건 회개하면 된다고 했어요. 또 마귀의 간계라면 우리가 쫓아내면 된다고 했어요. 그럼 그게 다냐?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다른 어느 목사님의 그 글귀를 좀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귀하게 들어쓰시는 선한 목주와 교회를 은퇴하신 유기성 목사님의 제가 글에서 고백에서 좀 인용을 하려 합니다.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내 삶과 사역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늘 회개에 힘썼고 설교할 때에도 회개할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회개만 해야 되나? 어느 정도로 회개해야 되나? 늘 고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에게 죄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아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고백인지 이해되십니까? 죄보다 마귀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의 방해꾼이 내 속에 들어차 있는데 그게 누구냐? 나다는 거예요. 내 자아. 그래 여러분 내려주세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 속에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가 들어오시죠? 예수님이 들어오시죠. 자, 들어와 계시죠. 그래 여러분 보세요. 우리 속에는 내 속에는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또 계시지만 누구도 있죠? 나, 에고, 우리 심리학의 에고라고 하는데 에고, 내가 있습니다. 내 자아라는 게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을 실질적으로 주관해 왔던 내 인생의 주인 나. 다시 말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기까지 한 이 자아가 그냥 탁 예수님이 들어온 순간 예수님이 이 자아를 잡아먹어서 완전히 예수님 식대로 하시면 좋겠는데 중요한 게 문제는 뭐냐? 예수님 오셨다고 이 자아가 죽질 않아. 죽지 않고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들어오시면 여러분 게을렀던 사람이 그냥 팔딱팔딱해집니까 갑자기? 분노로 가득했던 사람이 갑자기 온유해집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요. 어느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목회하면서 은퇴하신 목사님 얘기예요. 교회 건축한다고 피 뽑아 드린 분도 있고 또 자기 집 팔아서 다 드린 분도 있는데 자기 성질 뽑아서 드린 사람은 하나도 없다. 성질 뽑아 드린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예수 그대로 섬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당연히 나를 통해 보여지고 나타나고 드러나는 게 당연하고 예수님의 권능과 영광이 드러나는 거 당연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속에 예수님도 계신데 누구도 있다? 내 자아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으면 당연히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오른손. 예수님 오른손. 예수님이에요. 이게 내 자아예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더 커신 거예요? 자아가 더 큰 겁니까?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얘기는 내 자아가 누구를 지금 이겨먹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이겨먹고 지금 집어삼키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나하고 예수님이 지금 싸워서 누가 이기는 겁니까? 내 자아가 이겨먹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여지고 계신 거죠. 여러분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세례 요한이 떠올랐습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가장 잘 예비한 세례 요한. 예수님이 뭐라고 이 사람을 극찬하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과 같은 자가 없도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라고 극찬을 하셨던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으로 충만, 그래서 누구나 세례 요한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느껴졌던 그 사람임을 알 수 있었었는데
세례 요한의 충만함의 비결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0절. 없나요? 제가 안 띄웠나요?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시작. 됐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이것을 번역 성경으로 말하면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되겠고 나는 더욱 작아져야 되겠다. 쉽게 말해 세례 요한으로 말하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예수님은 어떻게? 더욱 엄청 무한히 커지셔야 되고 나는 무한히 작아져야 된다. 이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 인기 스타였습니다. 아주 전국구를 휘날리는 영적인 스타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죄악을 날카롭게 지적하면 사람들이 다 엎드려 회개하고 세례받고 삶을 막 돌이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가장 존경받던 대명사 1위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라는 청년이 등장을 해서는 인기를 누가 더 탁월하게 쉽게 빼앗고 있느냐? 예수 청년이 빼앗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 제자가, 세례 요한의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세례 주던 그 자들, 저 사람이 부르니까 다 그리로 가던데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실제로 그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도 있어요. 선생님의 제자가 저 사람이 부르니까 저리로 가던데요. 여러분, 질투와 시기심이 막 폭발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그 고백이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더 쉽게 말해 예수님은 점점 더 커지셔야 돼. 나는 작아져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성령 충만의 비결,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마음껏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 속에 예수님은 점점 커지셨고 요한은 점점 작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더 쉽게 말합니다. 요한의 자아는 죽고 누구만? 예수만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이 진정으로 가장 크고 강력하게 세례 요한의 자아를 죽이고 누르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성령 충만이 뭐예요? 예수님은 크고 나는 작고 죽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는 여기서 나를 통해 예수님이 아주 마음껏, 여러분, 우리 첫날 우리 그 맨 처음에 불렀던 찬양이 그거잖아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거기 4절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그 4절에 보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여러분, 저는요 제 꿈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교원이 은혜 안에 뛰노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 안에 뛰노며 주의 영광 보리라.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권세가 우리를 마음껏 너무도 쉽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도 그래요. 누구를 쉽게 부리기 쉽게 뭔가를 시키기 쉬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요, 사람을요 쉽게 부리기 쉽고 쉽게 사용하기 쉽고 쉽게 이렇게 활용하기 쉬운 사람이 있는데 정말 속된 말로 되게 하나님이 역사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성령이 역사하기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과연 성령님이 나를 편하게 아주 쉽게 역사하기 쉬운 사람인가? 정말 역사하기 어려운 사람인가?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편하게 쉽게 역사할 수 있는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요. 그러려면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정말 은혜 안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성령이 우리를 은혜 안에서 쉽게 마음껏 역사하기 쉬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마음껏 뛰어넘어 구원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이 되기 원하는데 그러려면 비결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자아, 교만하고 음란하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죄로 가득한 자아가 죽을 때 예수님이 주인으로 당신의 영광과 권능을 마음껏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자아, 나를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컨트롤하는 내 자아가 죽을 때 우리 주님이 주인으로 얼마나 쉽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아가요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웬만한 황소 힘줄보다 질기고 초강력자가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애들의 자아가 대단한지 이 자아를 깨트릴 사람은 아무도 없을걸요. 누군가가 내 자아의 자존심 건드리죠. 죽으면 죽지, 너 죽고 나 죽자 해서 이 조금이라도 자존심 건드리면 우리는 이 못 견디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자아가 예수님까지도 이게 먹잖아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하고 이 자아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제가 좀 불경한 질문일까요? 예수님하고 자아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100% 자아가 이겨요.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대로 하라, 순종하라. 근데 우리 순종을 못한다는 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순종 제대로 하십니까? 못해요. 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겨먹고 살아요. 우리 자아가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TV를 봤는데 2000년인가 3000년 전에 미라 속에 여러분 미랄씨 하나가 들어있을 때 거기 미랄 옆에 껴 있었는데 이놈이 2000년 동안 살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밭에다가 심었는데 여러분 미랄씨가 텄을까 안 텄을까? 싹이 나고 미랄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미랄 껍데기가요 얼마나 단단했는지 여러분 2000년 동안을 껍데기가 강력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겉사람, 우리 자아가요 이렇게 강력하고 초강력 자아여서 예수님까지도 이겨먹고 있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가장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기쁨, 가장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도저히 깨트릴 수 없었고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고 내가 죽을 수 없는 이 자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뭐냐? 자,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뭐 했다? 못 박혔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 2000년 전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죽었지만 누구도 죽었다? 나도 죽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내 자아는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복음이 뭡니까? 잘 보세요. 우리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나의 죄악을 지시고 죽었다. 이 복음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피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외에 더 위대한 복음이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환호성을 줬는지 몰라요. 왜냐? 바울도 알았거든요. 이렇게 자아 문제가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니까 말씀대로 못 지켜요.
그렇게 내가 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죽겠다. 늘 자기 자아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이 안 되는 이 교만한 자아,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마귀적인 자아 때문에 괴로워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뭐 했다? 내가 죽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순간 정말 할렐루야라는 것이죠.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따라 죽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이 언제 실체화가 실제가 되냐? 언제 이것이 내 삶의 구체적인 현실이 되냐? 이것은 내가 예수 믿고 세례 받을 때, 내가 예수 믿고 세례 받을 때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 받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같이 임하고, 여러분 옛날에는 그 세례가요 침례였습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그 죽음의 현실이, 죽음의 사건과 죽음의 실체가 내가 예수 믿고 세례 받을 때 현실화되어서 그때부터 작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가 왜 사냐? 아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 예수를 믿는 믿음. 더 쉽게 말해 주 예수님 때문에, 주 예수님으로 산다. 결국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됐느냐?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아멘? 나는 이제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럼 이제 왜 사냐?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을 향해 사는 자가 되어지도록 이제 만들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죽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죽었어요. 그럼 내가 사라진 거죠.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인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운전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내가 죽었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 인생의 참주인, 내 인생의 운전수, 드라이브 대신 그 예수님께 당연히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수의 운전대를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인생의 운전수다라고 우리가 고백은 하면서도 여러분, 실제로 나라고 하는 자동차에 가만히 보세요. 이 핸들 누가 쥐고 왔을까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인생의 이 자동차의 운전대 누가 쥐고 왔을까요? 내가 쥐고 왔을 거예요. 내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준이 이 모양입니다. 우리 수준이 이 상태란 말이에요. 왜? 허접한 내가, 부족한 내가, 허술한 내가 내 인생의 자동차를 끌고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수준인 것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수준에서 탈피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탈피되면 되냐? 여러분, 이제 이 운전대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이걸 이제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이 고백과 함께 내 인생의 무거운 핸들 하나님께 내어 드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내 인생의 핸들을 내어 드리자고요. 아멘. 예수님께 맡겨드리자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 한번 보자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의 죽음을 여러분들이 완벽히 인정하며 이제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세요. 생명이시니 내 인생을 완전히 맡기겠나이다. 주님 뜻대로만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우리 주님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하는 말인데 이런 겁니다. 내가 젊어서는 네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 그러나 늙어서 이제부터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게 하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네 인생, 네 마음대로 못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동안은요, 오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 스스로 띠띠우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후로는 내 팔을 벌리니, 따라합시다. 내 팔을 벌리리니, 다시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팔을 벌립니다. 내 팔을 벌립니다.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 이게 모션이 멋있지 않나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주님, 내 팔을 벌립니다. 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주님 뜻대로 알아서 인도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온전히 우리 팔을 벌리십시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세요. 내 인생을 다 송두리째 주님께 맡겨보자고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펼쳐가실지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의 수준으로는 안 돼요. 우리 여지껏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시퍼렇게 자아가 살아온 그 삶을 가지고는 여러분, 죄송해요, 우리 교회 부흥 안 돼요. 여러분 인생도 새로워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두 팔을 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생명이십니다. 내 팔을 벌리고 주님 손에 온전히 모든 걸 맡길 때 보자고요. 보자고 좀.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주님 뜻대로 마음대로 이끌어 가실지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끄시는 길은 언제나 생명의 길, 축복의 길, 가장 좋은 최고 은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두 팔을 벌리고 온전하게 나를 이끌어 가도록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기도 제목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미성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김윤수 권사님이 오늘 백내장 수술을 하시는데요. 무슨 백내장 수술을 기도 제목으로 드리나 이게 아니고요. 이 권사님이 그 백내장 하시는 그 눈이 실명 거의 직전까지 가기 위해서 안 보이세요. 근데 어느 병원의 의사가 그거 백내장 수술을 해보면서 잘하면 개안이 될 수 있겠다 말씀을 하셔서 이건 굉장히 소망적인 거거든요. 오늘 오전에 수술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김윤수 권사님 이 눈이 잘 개안 회복이 되어서 아주 밝은 눈으로 평생을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 김윤수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충고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주여 우리 세 번 크게 부르면서 여러분 두 팔을 넓게 벌리고 이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 맘대로 이끌어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